그래서 원불교 재가출가 교도 모든 이들께서 성자께서 가르쳐 주신 이 인생의 처방전과 진리의 설계도면을 가슴속에 품고 벽돌 한 장이라도 쌓아서 내가 정말 착공하고 시공하고 준공하겠다 하는 마음으로 같이 임해 보시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그대들이 선원에 입선하는 것은 마치 환자가 병원에 입원하는 것과 같나니 사람의 육신에 병이 생기면 병원에서 의학으로 치료하게 되고 마음에 병이 생기면 도가에서 도덕으로 치료하게 되는지라. 그러므로 부처님을 의왕이라 함과 같이 그 교법을 약제라 하고 그 교당을 병원이라 할 수 있나니라. 이상은 대종경 제3수행품 56장의 일부 말씀이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강남교당에 부임한 지 9개월이 됐고요. 이 설교를 위해서 교도님들 앞에 처음으로 단상을 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인생의 처방전, 진리의 설계도면이라는 제목으로 지난 9월 10일부터 19일까지 다녀온 전무 출신 훈련에서의 얻은 감상과 소득, 그리고 9개월간의 근무 환경 속에서 얻어진 감상을 중심으로 교도님들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 강남교당이 양재동에서 자곡동으로 이전을 한 지가 벌써 10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10년 정도의 이제 부임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 건물이 10년이 지나고 나니까 건물 곳곳에서 이제 여기도 좀 보수를 해줘, 여기도 조금 보수를 해줘 하면서 곳곳에서 이렇게 보수나 관리 요청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부임을 해서 얼마 되지 않아서 이 김원봉 총무분과장님이랑 천장 위로 막 올라가가지고 천장을 막 이렇게 기어서 먼지를 막 잔뜩 뒤집어 쓰면서 이렇게 에어컨 회로기판도 한번 고쳐도 보고, 그 다음에 막 높은 사다리에 올라타서 막 교체도 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손성구님이랑 그 건물의 인터넷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회선 작업을 새벽 늦은 시간까지 막 했던 그런 기억이 막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의 어떤 신앙과 수행의 도량이 되기 위해서 고군분투를 하면서 9개월을 지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랑 교도님들이 최대한 역량을 발휘를 해서 이제 고칠 수 있는 부분들은 고치는데, 엄연히 이제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한 영역도 존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문가분들이 필요한 영역을 이렇게 전문가들을 불러서 여기가 안 돼요, 고쳐주세요 하면은 전문가분들이 하나같이 저한테 요구하는 게 있었어요. 혹시 뭔지 감이 오시는 분 계실까요? 맞아요. 설계도면을 요청을 하셨습니다. 설계도면. 강남교당 설계도면을 하나같이 저한테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 분야의 전문가인데 뭔가 고장 났으면 그냥 와서 이렇게 파악을 하고 그냥 뚝딱뚝딱 고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 설계도면이 왜 이렇게 필요할까 곰곰이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뭔가를 고친다는 건 고장이 난 이전의 상태로 돌려야 되는 걸 고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고친 거를 봤을 때 처음에 이 건물의 최초의 상태, 그러니까 가장 깨끗했던 상태를 파악을 하시려고 설계도면이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설계도면을 보시면서 이제 그 공사를 하신 것을 진행하신 것을 봤는데, 그 건물 수리에도 설계도면이 필요하듯이 우리의 몸과 마음도 어떤 최초의 가장 깨끗한 본연의 상태를 알아야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돌아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병을 치료하는 과정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병을 치료한다, 그리고 건강을 회복한다, 이런 개념도 어떤 전에 없던 새로운 어떤 막 뭔가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병이 나서 몸이 고장나기 이전의 상태, 그렇게 돌아가는 걸 병을 고친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을 치료하는 대표적인 이제 의사, 뭐 약사, 치과 의사, 뭐 이런 분들 의대약대 치대 공부 과정이 굉장히 강범위하고 이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고 이제 유명한데,
그 과정이 어떤 새로운 뭔가를 계속해서 발명하고 발견하는 개념이 아니라 인간의 본래 깨끗한 상태를 일단 공부를 하고 각각 병에 걸렸을 때 그 증세에 맞게 알맞은 처방을 해서 이 원래 없던 상태로 돌리는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공부 과정이 굉장히 광범위하고 크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몸도 그렇고 이런 교당 건물도 그렇고 가장 건강한 상태 그리고 고장나지 않은 상태가 존재를 한다면 우리의 삶도 우리의 세상도 가장 깨끗한 상태가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우리 가장 깨끗한 상태에서 그 중심축이 되는 어떤 원리와 규칙이 분명히 존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도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규칙도 없이 그냥 막 이렇게 너무나도 많은 생명체가 모여 살기 때문에 나 하고 싶은 대로 너 하고 싶은 대로 각기 따로 막 움직여서 이렇게 막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어떤 규칙과 원리가 존재하는 걸 제가 어디서 이렇게 느끼게 됐냐면 이게 살다 보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기분이 직감적으로 들 때가 있어요. 이렇게 살면 행복과 조금 멀어지는 것 같은데 내가 어떻게 막을 수도 없이 막 알 수 없는 구렁텅이 속으로 막 빠져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직감적으로 느끼는 기분, 그런 느낌이 딱 들 때 내가 이 세상이 굴러가는 원리와 규칙에서 조금 벗어나 있다. 이 세상이 가야 할 방향성에서 조금 탈선되어 있다. 이런 거를 본능적으로 좀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가장 깨끗한 상태, 우리가 정말 가야 할 방향성을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제가 확연히 알 수는 없지만 이 세상에 눈을 뜨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가장 깨끗한 상태가 어떤 상태야?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돼? 라고 눈을 뜨신 분들을 우리는 성자라고 부릅니다. 성자. 예수님도 그렇고요. 부처님도 그렇고 대종사님도 그렇고 저희는 성자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성자분들은 이 세상이 이 병들었으면 그에 따라 각각의 알맞은 처방을 내려서 그 깨끗한 상태로 돌아갈 힘을 갖고 계신 분들을 이제 성자라고 하고, 그 성자들의 말씀이 담긴 책을 경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전이야말로 어떤 우리 인생의 방향성, 처방전, 그리고 진리의 설계도면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까 서두에 낭독해드린 대종경 수행품 56장에 부처님을 의왕이라 함과 같다라고 한 것이 그거와 매치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자들께서 이 세상 최초의 상태, 그리고 세상의 최초 설계도면을 작성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저도 이제 공부를 해서 제 스스로 어떤 설계도면을 공부를 하고, 또 설계도면이 이렇게 생겼어요 하면서 어린이, 학생, 청년, 부처님들과 함께 공부를 해나간 지 9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9개월이 지나고 이제 전무 출신 훈련을 지난 9월 10일부터 19일까지 10일간 다녀왔습니다. 전무 출신 훈련에 입선을 해서 결재식 법문을 수행품 56장 법문, 아까 서두에 낭독해드린 법문으로 문열이를 해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10일간 10명의 교무님들이 한 단이 돼서 10일간 같이 공부하고 회화하고 강연하고 진리를 탐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첫 단회 시간에 제가 놀라운 점을 하나 발견을 했는데, 저희 단에 가장 큰 선배님이 원기 70년에 출가 서원식을 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109년에 했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단이지만 40년 정도의 연차가 나는 대선배님을 모시고 그 뒤로 쭉쭉쭉쭉쭉 큰 선배님들을 모시고 이제 제가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근데 이분들이 첫 단회 시간에 당신들이 가진 어떤 취약점, 그리고 당신들이 갖고 있는 어떤 문제점, 당신들이 요새 겪고 있는 어떤 힘든 상황을 기탄 없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마치 그 병원에 환자가 가면 의사가 어디가 아프세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콧물이 나요, 기침이 나요, 열이 좀 나요, 이렇게 그 과감하게 그냥 정확한 진단을 받기 위해서 증세를 고백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어른들이 뭐 선배, 후배 어떤 격식 차릴 것 없이 당신의 마음 상태를 낱낱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도 그 진솔함에 감화가 돼서 저도 현재 어떤 상태고 어떤 취약점이 좀 있는 것 같고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 꺼내놨어요. 그 교화단의 책상에다가. 그러니까 그 어른들이 별 말씀도 안 하세요. 그냥 웃으시면서 고개만 끄덕끄덕 하시는데 그것만으로도 엄청나게 치유가 되는 기분이 드는 거예요. 엄청나게 힐링이 되는 기분이 들면서. 그래서 진리를 밝혀주신 이 성자께서도 이 훈련이라는 시스템도 또 만들어 놓으셨는데 바쁘게 일상생활 속에서 막 휩쓸려서 살다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정기훈련이라는 시간에 딱 내 마음 상태를 고백을 하고 여러 사람들과 지견을 교환하면서 이 또 신앙과 수행의 도량에 더 착수할 수 있는 그 힘, 시스템을 개발을 해주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 들면서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이제 훈련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이번 훈련은 일원상 서원문을 중심으로 여러 교무님들께서 이제 특강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때 훈련 원장님께서 일원상 서원문을 설명을 해주시면서 1938년에 대종사님께서 직접 일원상 서원문을 편찬을 하셨는데 이 정전이라는 성자께서 직접 저술하신 경전은 으뜸 경전 중에서도 으뜸 경전이고 그 정전을 용광로에 녹여가지고 가장 농축액, 액기스, 진액을 뽑아낸다면 거기에서 일원상 서원문이 나올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해주신 게 인상 깊었습니다. 그래서 일원상 서원문이야말로 어떤 인생의 처방전이고 진리의 설계 도면 중에서도 가장 으뜸되는 중심축이겠구나 이런 감을 잡게 됐고요. 대산종사님께서는 이 세상이 모든 난리가 나서 모든 것이 다 없어진다 해도 일원상 서문 하나 있으면 이 회상을 다시 건설할 수 있다 하실 정도로 대종사님께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셔서 진리의 모습과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향성 그걸 모든 것을 함축시키고 있다라고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일원상 서문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하는 이 생각이 들 무렵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진리의 설계도면이 아무리 거창하게 예쁘게 웅장하게 막 이렇게 이 설계가 되어 있어도 이 설계도면을 토대로 시공하고 준공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이 설계도면이 빛을 발할 수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강남교당이 지어진 지 10년이 돼도 지금도 전문가들이 와서 설계도면 주세요 하면은 보여드리고 그거를 고칠 수 있는 어떤 기판이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일원상 서문이라는 어떤 진리의 설계도면이 잘 짜여져 있는데 그것을 착공하고 시공하고 준공되지 않으면 이 경전이 과연 값진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자께서 일단은 이 설계도면을 그려주셨는데 그러면은 이것을 착공하고 시공하고 준공하는 건 누구의 몫인가라는 생각이 들 무렵 일원상 서문 구절에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이라는 구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성자께서 진리의 설계도면은 다 그려놓고 모두에게 배포는 하셨는데 이걸 토대로 착공하고 시공하고 준공하는 몫은 우리 어리석은 중생, 어리석은 신중이가 해야 될 몫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일 아침 자선 때부터 모든 의식 집례에 일원상 서문은 빠짐없이 독경으로 들어가는데 이제 저도 학부, 대학원 그리고 태어나면서부터 원불교를 접해서 교무 생활까지 이렇게 3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31년 동안 일원상 서문을 굉장히 많이 독경을 했을 거예요. 근데도 굉장히 새롭고 아주 값지고 성자께서 정말 나를 위해서 밝혀주신 인생의 처방전이고 진리의 설계도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10일이라는 시간이 막 엄청 빠르게 지나갔어요. 그래서 훈련 마무리 하루 전날이 됐는데 이제 그날은 뭐를 하냐면 9일 동안 이제 훈련 기간 동안 열심히 이제 그 훈련도 나고 편안하게 숙소를 마련해 주신 훈련원을 위해서 보온봉공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도 하고 뭐 잡초 제거도 하고 그런 선심을 가지고 어떻게 청소를 하는 그런 사상선 시간이 됐는데요. 저희 단은 훈련원 1층 청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훈련원 1층 청소를 이제 배정을 받고 그 안에서 또 역할 분담을 했는데 제가 어디를 맡았냐면 가장 이용객이 적을 것 같이 생긴 공용 화장실을 제가 청소구역으로 맡았어요. 그래서 이제 화장실 청소를 하러 들어가 봤는데 이게 사람이 너무 많이 이용해서 지저분해진 느낌이 아니라 사람 손이 너무 안 타가지고 지저분한 느낌 있잖아요. 아예 여기를 건드리지도 않았구나. 그런 느낌이 딱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지저분하든 깨끗하든 화장실 청소는 하기로 했으니까 이제 막 솔질을 하고 수세미질을 하고 락스를 뿌려가면서 막 광을 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했나 하고 이제 이렇게 기지개를 쫙 폈는데 창문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창문에도 거미줄이며 먼지며 이 벌레 사체들이 이 창틀에 너무 많이 끼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본격적으로 또 창문도 올라타가지고 방충망 청소도 하고 막 샤시, 창틀 이런 청소를 해가지고 다 이제 그 누가 들어와도 아, 이 화장실 정말 깨끗하다 싶을 정도로 이제 청소를 해놨어요. 근데 제가 의아했던 점은 뭐냐면 이게 아무리 이용객이 적다 하더라도 매 훈련 회차가 끝날 때마다 저처럼 누군가는 여기를 청소를 할 텐데 왜 이렇게 사람 손이 안 탄 것만큼 청소가 미흡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청소를 다 하고 나면서 그게 무슨 상관일까? 내가 이거를 발견을 하면 내가 그냥 봉공 정신으로 두 마음 없이 해서 때 빼고 광내고 후발주자에게 물려주는 것이 인생의 처방전과 진리의 설계도면을 가진 사람이 시공하는 모습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훈련원이 건물이 이제 크다 보니까 여러 역할 분담을 해도 빈틈이 생기기 마련일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저의 작은 이 화장실 청소의 경험이 우리 회상의 큰 일과 굉장히 닮아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이 회상이기에 제가 출가 교도님들께서 많은 역할을 하시고 곳곳에 배치가 돼서 열심히 고군분투하시기도 하지만 빈틈이 생기기도 하겠죠. 근데 그 빈틈을 발견을 했을 때 야, 이거 전임자가 누구야? 하면서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라 그냥 빈틈을 발견하면은 아, 내가 진리의 설계도면을 가지고 내가 착공하고 시공하고 준공할 곳은 여기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대종사님께서 값진 보물을 주신 것을 잘 보존하는 삶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원동력은 일원상 서원문뿐만 아니라 정전 그리고 성자의 어떤 말씀으로 원동력을 삼아서 열심히 해봐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회룡고조라는 말이 있다 하더라고요. 회룡고조를 이제 제가 자세히 알아볼 생각이 없었는데 설교 연말을 하면서 이제 회룡고조를 알아보니까 이 풍수학적으로 으뜸이 되는 어떤 산에 여러 갈래의 산맥이 뻗어 나왔을 때 그 산맥과 빠져나온 산맥과 뿌리가 되는 산과 마주보는 형세를 이제 회룡고조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비유적으로 이 부모 곁을 떠난 자식이 다시 부모 곁에 돌아와서 문안 인사를 올리는 아니면은 어떤 조상을 기리는 그런 마음으로도 비유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산종사님께서는 이 회룡고조를 후진이 선진의 노고를 잊지 않는 마음, 이 피땀으로 읽어놓으신 이 도량과 이 회상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무출신 훈련은 9개월간의 교당 생활 가운데 회룡고조의 정신을 다시 새기고 또 인생의 처방전과 진리의 설계도면을 마음 깊숙이 품는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의 근본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그리고 혹시 또 나의 문제가 생겼을 때 다시 고장나기 이전 상태로 돌아오는 방법을 알게 된 그런 시간이었고요. 이번 인구주택 총조사와 같이 국가적 일에도 저희가 1심 합력으로 이제 하잖아요. 그래서 원불교 제가 출가 교도 모든 이들께서 성자께서 가르쳐 주신 이 인생의 처방전과 진리의 설계도면을 가슴속에 품고 벽돌 한 장이라도 쌓아서 내가 정말 착공하고 시공하고 준공하겠다 하는 마음으로 같이 임해보시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기 110년이 흐른 지금도 이 회상은 여전히 건설 중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초기 교단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처방전과 설계 도면을 널리 퍼뜨리시려는 다짐을
제가 교도님들 앞에서 약속드리고 교도님들께서도 같이 초기 교단을 잘 읽어놓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상 설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